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삼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더 큰 이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어자 비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 지하여 늘 강건하니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좌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문 49권 시편 10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들은 풀밭 좋은 곳
여들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로 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로 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케 하셨네. 선한 목자로 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로 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로 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로 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김세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복된 주일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이 꿈을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용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통찰하신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시험받는 이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며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상훈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이 수고 위에 복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상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주시고요. 화요일과 금요일까지, 수요일과 금요일 날은 영상이 올라가니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새 담임 목사님 청빙위에서 마무리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목사님을 저희 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지혜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일 예배 반주자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주위에 추천할 만한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동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수경 목사님 저번 주에 그 안과 다녀오셔서 못 오셨는데 오늘도 또 연락이 오셨는데 허리가 좀 통증이 있으셔서 한의원 다녀오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못 오셨고, 또 우리 공갑실 목사님도 저번 주에 교회 오셨다가 아마 오후에 감기가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많이 괜찮으신데 왔다가 또 다른 분들한테 옮길까봐 한 주 더 계시다가 왔다고 합니다. 오시겠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두 분이 빠져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주식기 권사님 또 우리 김정일 권사님 오셔서 자리를 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성수 집사님도 친구 방문하시고요. 빨리 오셨는데 또 자리 지켜주셔갖고 자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 빨리 그 아프신 분들도 회복을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자리가 많이 찼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임상원 목사님 또 방문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는데, 저번 주에 제가 소개는 드렸기 때문에 바로 또 소개는 안 드리고요. 우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강단에 선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기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성경 본문을 통해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화면도 좀 켜주시겠습니까? 이 시편 23편은 슐렛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와서 전했던 시편 1편은 지혜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은 슐렛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 부족함이 없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우리 가정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시편 23편 1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내 교회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진리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에 대표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창조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을 연결해 주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시편 23편 1절을 꼽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부족함이 뭘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부족한 게 많다고 느끼셨어요? 아니면 나는 부족함이 별로 없다라고 느끼셨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교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what I want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저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합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을 부족함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what I need,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내가 돈이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하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몇 세까지만 건강해도 부족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필요를 보는 데 있어서도 내 기준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나이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좋은 나무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어떤 분입니까? 다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목자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들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십니다. 제가 원함이 아니고 필요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한국에서도 사셨고 미국에서도 살아보시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살아보니 그것은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인가를 가질수록, 무언가를 이루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워지는 것은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했고 내 자녀들 낳아 내 모든 걸 쏟아부어 길렀지만 그 자녀와 나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몇십 년 교회를 섬겨왔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해 왔지만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교회 지체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참 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주님과 먼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분, 그분의 깊은 사랑, 영원한 사랑, 그분과의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내가 묶여지고 내가 체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주에도 나왔는데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것, 묵상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동정치 아니하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같을 동 감정정.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세요.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이거를 sympathy라고 합니다. 같은 감정을 품는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9장에서는 불쌍히 여기신다고 표현했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영어 뜻은 compassion입니다. 이것은 이 헬라어의 표현을 정확히 나타내 주는데 come, 같이, passion, 고난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진하고 병들고 배고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을 보시며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좋은 나무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처 입은 마음, 목적 없이 흔들리고 있는 마음, 우리의 다음 달을 알지 못하고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쯧쯧쯧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자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자리, 우리가 그 아파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며 그 고난을 함께 겪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1절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제가 직분이 뭡니까? 목사이죠. 원래는 목자인데 이 놈 자자를 빼고 스승사자를 넣어서 목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목자시라고요? 여호와가 목자시다. 그래서 제가 총신신학대학원 다닐 때 정말 존경했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니까. 그러면 이 목회자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목자의 양치는 개다 그랬어요. 개는 뭐합니까? 목사가 이 바람을 휙 불면 양들을 막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 개가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주인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직접 뛰어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100마리쯤 양을 친다고 볼 때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양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개를 한 마리 잘 훈련시켜서 그 양을 치는데 도움을 받고 개는 그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를 차지를 하지 마시고 좋은 나무교회 목자를 누구로 삼으시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면 됩니다. 그런데 또 목사를 양치는 개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을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서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전에 말씀 그 전에 말씀 사무엘상 17장 34절
그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양을 지킬 때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블레셋 사람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이 시편 23편을 언제 썼냐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혹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다닐 때. 근데 두 가지 다 이미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자신을 목자라 하지 않고 여호와를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주의 종이 양을 지킬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종목자다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양을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양떼를 지키는데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 거대한 자신보다 2배나 더 큰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성큼성큼 자신을 향하여 걸어오는데 그가 키가 크기 때문에 걸어오는 속도가 마치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속도와 똑같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졌다고 말합니다. 저 같으면 돌을 잡아서 물매로 돌린 다음에 잘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뛰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향해 오는 골리앗을 향해 뛰어갑니다. 뛰는 중에 돌을 하나 끄집어내서 물매에 달라서 돌려서 그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곰도 사자도 자기의 양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나무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나중에 곰의 어느 부위든지 맞출 수 있는, 골리앗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 목자의 역할은, 대위 목자의 역할은 기도의 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괴롭게 하는 그 영을 향하여 기도의 물매를 던지고, 또한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의 물매를 던져서 사탄의 경고한진이 무너지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종 목자의, 대리 목자의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괴로울 때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히려 그 이후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꼈던 다윗. 어찌어찌하여 왕이 되었지만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겪고 또한 쫓겨다니던 그때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부족할 때, 가장 결핍을 느끼던 그 순간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던 그 순간에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이 어렸을 때 양을 치며 바라보고 찬송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여호와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기도의 노트를 돌아본다면 거의 90% 이상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 믿고 살다가 다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다윗처럼 우리는 그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 향하여 드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성도들이 생겨날 때 그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은 또한 출애굽의 이 모티브를, 주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한 뒤로 광야를 지나고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성막과 성전을 지으신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기간이 이 다윗이 겪었던 고난의 시기와 비슷한데 신명기 2장 7절 비슷해서 두 번째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은즉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40년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때로는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결핍된 것 같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셨고 그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제가 2010년에 미국 풀로 신학교로 공부를 하러 유학을 왔습니다. 공부를 하러 왔는데 그때 통장에 한 12,000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자동차 밴을 하나 사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학기 공부를 어떻게 할지 또 기숙사비는 어떻게 할지 전혀 대책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10명에서 12분 정도의 후원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이 서로 모르는 분이에요. 첫 번째 분이 두 번째 분이 저를 후원한다는 걸 서로 모릅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12분들이 보내준 돈이 정확하게 제가 기숙사비를 내고 학비를 내고 저희 가족이 먹고 쓰는 정도에 딱 맞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2배로 해주셔서 한 그 다음까지 좀 준비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주실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는 풀러에서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동부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그 시골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사실을 저를 후원해 주는 분들이 모르시는데도 후원이 정확하게 그 시기에 그쳤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가 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교회를,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교회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좋은 나무교회를 더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좋은 나무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그것을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 필요를 채우신 다음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신명기 8장 4절 한 번 더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라고 표현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무슨 아버지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무슨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 합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일용할 양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앞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루 먹을 것을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내 형제 자매들도 일용할 양식을 체험받고 있는 것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 어떨 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의 부족함만 아니라 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 가장 몸이 힘든 분, 가장 마음이 어려워서 때로는 이 성도분은 교회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다고 여겨지는 그 분을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돕고 위로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를 돌아보고 미국 땅에 풍요한 이 땅을 위해서만 아니라 멕시코와 남미와 아시아와 가난한 나라들을 돌아보며 구제하고 선교하는 비전을 갖고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좋은 나무 교회에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이 육체적인 필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몸도 잘 쉬어야 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욕심내서 하지 않고 쉬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실 만한 물가가 아니라 어떤 물가입니까? 쉴 만한 물가입니다. 우리의 이 조음나무교회가 쉴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필요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쉬고 서로를 도울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장소가 바뀝니다. 1, 2, 3절에서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였어요. 근데 4절에서는 장소가 어디로 바뀝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출애굽 주제로 보면 1, 2, 3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입니다.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아주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온 것이 무엇입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해를 두려워하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함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없습니다. 놀라지 않으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고3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수련회도 다니고 또 교회 부흥회도 다 참여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사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본문을 보는 그런 성경 공부하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3년을 이제 마칠 때쯤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경영학과를 다녔으니까 취직을 해야 되는데 뭔가 마음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를 하면서 선교사님에게 아주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유학생들이 낮에는 어학학원에 다니고 대학에 다니다가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일주일을 다 마치고 금요일에 철학을 하는데요.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예배당에 막 흩어져서 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날 들은 것이 또 복음에 관한 설교였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안에 목회자가 되고 싶은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눌러놓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힘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가면 은혜가 넘치고 행복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돈 문제, 다른 문제 때문에 다투시는 모습을 보며 결함에 살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며 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왜 내 부모님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고통이 두려워서 목회자에 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 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3 때 제가 만났던 십자가는
제 모든 죄를 씻어주는 십자가였어요.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일본에서 철야기도하며 만났던 그 십자가는 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십자가였어요. 컴패션. 내가 너의 고난에 함께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나온 인생이 한 몇 주 동안 영화를 확 한꺼번에 보는 것 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고통스럽게 느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고통을 겪으셨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날들 네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 네가 주님의 종으로 그 길을 갈 때 고난이 없지는 않지만 그 고난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때 저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왔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고난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의 현장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작더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다음 말씀 봅니다. 이제 장소가 또 바뀝니다. 처음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였는데 두 번째는 사망의 심한 골짜기였죠. 다음 말씀 봅니다. 그 말씀은 5절, 6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디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교회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다음 말씀 봅니다. 마지막 말씀 봅니다. 시편 36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 36편 역시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고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서 성전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나무 교회에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 그래서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나의 일처럼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슬픔의 시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어린 양이 목자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의 재림 이후에 모두가 부활해서 이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종말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쁨을 나누기도 하지만 이 눈물을 서로 닦아주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일만 말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것, 나의 지체가 어떠한 아픔의 내용, 때로는 수치스러운 내용을 나누더라도 그것을
내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품어주는 교회가 될 때, 서로 눈물을 씻어주는 교회가 될 때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을 때마다 첫째 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지은 다음에 6일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이 토부가 시편 23편에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가득할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나 우리의 육체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토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는 충성을 누가 합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충성하고 격려를 붙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십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의 어떤 부족함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신실해서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귀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에 나온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늘 고백하는 좋은 나무 교회가 되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오.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강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임상원 목사님 통하여서 저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같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서로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 가운데 적은 것으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주님 앞에 두 푼의 엽전을 바친 과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것으로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정수경 권사님 특별히 또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새 힘으로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주인혁 집사님 또한 녹내장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맑게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배 찬송하신 후에 임상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랑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고 교통하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족함 없는 인생, 부족함 없는 가정,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